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쭉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절을 전체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었는가.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임하시면 역사 일어난다는 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직접 훈련시킨 12 제자가 사도로서 활동하는 교회.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5,000명이 모였다. 대단했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바나바 같은 중직자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나누어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엄청난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의 진짜 이 주된 사역에는 본론에 가서는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서론은 거창했어요. 근데 본론에 쓰임받지 못해요. 진짜 이방인 선교를 어느 교회 감당할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뭐 거창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선지자 교사들이 있는데 몇 분 나오죠. 거기는 흑인도 있고 또 보니까 헤롯 가문의 사람도 있고 복음을 가장 방해하던 그 왕이었잖아요. 전에 핍박자도 있고 등등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은요 이 다문화 다민족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훨씬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이 이방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내어 보내라. 바울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님 쭉 되겠죠. 이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앞으로 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최고의 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구한 말이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 어떤 분들이 와서요? 최고 엘리트가 왔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이빌리그,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진짜 성령의 이 불을 받아서 가슴에 불이 붙는 가장 실력 있는 분들,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의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교는 이런 분이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껴요. 담임 목사 은퇴하고 힘도 빠져가지고 성교를 갈 그게 아니고 진짜 피 끓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모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 20대, 30대 그 초반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우리나라 복을 받은 나라예요.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여러 군데 2, 3, 7, 5천 정도를 늘 우리는 말하니까 제대로 이제 선교 현장에 제대로 말씀 사역자를 일으켜야 됩니다. 혹은 불러와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에 이제 각 교회마다 한 나라씩 정하세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 중요한 문들이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22개, 공식 언어만 22개. 대단하죠. 방언까지 치면 200몇 개가 넘는데요. 진짜 복잡한 나라예요. 인정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북쪽 이제 서쪽부터 쭉 훑어 내려오면 중국 국경 네팔 가까운 데는 우리하고 모습이 비슷한 분들이 꽤 많아요. 몽골리안들이 꽤 많아요. 점점 내려가면요 코도 크고 눈도 새까맣고 피부는 까맣지만 족속이 또 달라요. 계속 달라요. 종교도 얼마나 다양한지 힌두교가 80%, 이슬람이 한 14%, 천주교, 기독교 다 합해도 2%가 채 안 돼요. 그렇게 2000년 전에 복음이 전개된 나라인데도 이런 나라구나. 너무 복잡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참 문제가 많고 또 국경에 붙은 나라들이 꽤 많아요.
전부 다 영적으로 참 비참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이 나라에 제대로 이제 각 족속마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일꾼이 세워지면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조금 더 가뿌리면 이슬람권 나라들이에요. 좀 더 가뿌리면 예루살렘이에요. 계속 서쪽으로 갔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터미널 코스구나.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여기에 좀 관심 가지고 각 족속마다 언어권마다 우리 신학교를 세웁시다.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용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진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 안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영어로 직접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젊은 목사님들 힘 있고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차근차근 붙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사로 등록해서 이사회비 내고 1년에 한 서너 분씩 가서 기강 중강 해주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붙어요. 참 감사하다. 저런 젊고 힘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붙어야만이 그 직을 진짜 복음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하면 삼중 통역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영어로 직접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젊은 분들, 남한 사람 말고 그는 덥고 우리하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자, 이런 분들이 참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번에 WRC 부산에서 모이잖아요. 한 10대 분 되는데 모여서 식사하면서 전체 우리가 점검도 하고 한번 사역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점검합시다. 이번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절대 딴 데 떠들지를 마라. 조용히 사역 감당하자. 조용히 감당하자. 안디옥 교회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분을 승리의 음성을 듣고 그게 이 두 분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라.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이에요. 이 한 팀을 파송했는데 그분들의 사역 현장이에요. 다 더 좁히면 이 바울팀이거든요. 바울팀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로마 감옥까지. 이 기록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지금도 그 섬은요, 그 남쪽 지역은 9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키프로스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동방정교회라면 로마를 중심으로서 서방 로만 카톨릭, 동방은 이제 이 중심으로는 이제 동방정교회. 그래서 나눌 때 동방정교회 어떤 교회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 전통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동방정교회로 해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키프로스 섬에는 인구는 얼마 안 돼요. 우리 인천 인구의 한 3분의 1쯤밖에 안 돼요. 조그만 섬나라니까. 95%가 남쪽으로는 기독교인들이에요. 2000년 동안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 보세요. 전부 다 모슬렘화 다 됐거든요. 여기만 보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도 거기에 대통령을 세울 때는요. 우리 말하면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와서 마지막 축복기도 해야만이 이분이 공식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참 복받은 나라죠. 그 누가 선교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구브로 성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서 복음을 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 두 분이 그 섬을 관통해서 바포스란 지역,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번역했어요. 왜 바보라고 번역했을까? 영어로 말하면 바포스예요. 거기 와서 누가 있다고요? 총독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난주 우리 생각했죠. 이 박수 무당 하나가 유대인인데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섬기고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바울이 그 사단을 흑암을 결박하잖아요. 그리고요, 이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 말씀 받게 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그걸 떠나가지고 배 타고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트루키라고 하죠. 터키. 그 남부 해안 쪽에 있는 밤빌랴. 이때 지명은 전부 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주의 한 주예요. 밤빌라는 주에 퍼가란 도시에 이분들이 도착을 했다. 아마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또 여러분이 아마 거기서 예수 믿고 팀에 합류했는가 봐요. 이런 분들이 버가에 도착했다. 성경의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꽤 많은 사람들이겠죠.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또 있지만 몇 사람들이 더 여기 아마 동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밤빌리아 주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 근데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마가 요한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이 왔는지 아마 그 백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엄청 고생을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보세요. 함부로 따라갔다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튀어버립니다. 이분이 마가다락방의 그 집 아들내미예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그 당시 그 고대 지금 2000년 전 사건인데 그 다락방의 옥상에 120명이 모였다니까 얼마나 큰 집입니까? 지금도 아파트가 120명 모였는데 엄청 커요. 이분이 대단한 이 부잣집 아들내미가 너무 고생이 되니까 이 아마는 아이고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다음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니까 2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격하게 또 다툼이 되는 이 계기가 돼요. 이 전도팀 한 사람이 잘못된 이런 철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계속 산맥을 더 올라가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바울이 이제 파송된 것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인데 여기서 요 버가에서 계속 북쪽으로 산맥을 더 올라가면 엄청 험하다고 해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바울이 이때 아마 엄청 고생도 많이 했는가 봐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 회당이 뭐예요? 예배로 올라간 거예요. 회당 예배는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고 또 율법을 잘하는 분이 와서 강론을 해요. 바울, 바나바가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회당장이 알아보고 저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정통한 분이잖아요. 선생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좀 강론해 주세요. 바울이 부탁이 왔어요. 근데 바울이 보세요. 그 해박한 구약성경 지식으로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처음 나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전 우리 개신교의 설교에, 우리 기독교 설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가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길게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박한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결론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전개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내가 마음을 품은 것은요. 거기에 임천이라는 그
이 교수님이 계신데 인도 분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분이에요. 그날 미국까지 가서 선교 박사를 받은 분이니까 자기는 이제 학교 사역을 후대 사역하겠다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데 학교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분이 제게 이제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한국의 고신 교단의 선교사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학교도 짓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 사업도 하고, 한국에 그때는 대단히 잘 나갔잖아요. 엄청난 돈을 모아 돈도 풀고 선물도 나눠주고 엄청 떠들었대요. 그래서 선교센터 지어놓고 다 찍고 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싹 다 가버리더래요. 지금 그물만 남아있대. 또 미국의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의사분이에요. 병원도 짓고 미국에 엄청 돈이 많잖아요.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놓고는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요, 여러분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자기들은 충격을 받았대. 물론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구제하자, 병자를 도와주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자 등등등, 그런 거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목회자 모아놓고 강의했어요. 이분들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 학기마다 오셨어요. 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세요. 우리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인도에 필요합니다.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확 굳힌 겁니다. 이 22개 언어권에 우리 신학교가 다 세워져야 되겠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말 증거하는 이런 주의 종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오늘 바울 설교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속죄함,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그렇죠? 하나님 떠나자 말자,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이 구원 역사를 누구로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유대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도행 11장이죠.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로 이루기 위해서.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지금부터 아브라함 부르신 사건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1,000년 전의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정 아버지 집 갈대으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이 오실 땅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로 창대케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분들이 어디냐? 요셉을 통해서 애국으로 다 초청받지요. 그 애국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너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번창하니까 아니 이것들이 번창해지면 전쟁이 나면 칼을 거꾸로 대면 우리 큰일 나. 더 이상 번창을 막아야 돼. 이래서 별의별 방해를 다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자의 나면 발견되면 다 죽여. 나중에 참 던져버려. 악어의 밥이나 물고기 밥이 되도록. 지금도 이런 벽화가 있다고 해요. 나일강가에 애국 군인 하나가 사내 아이를 들고 거꾸로 들고 있고 밑에는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고 그 당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왕과 애굽을 박살내 뿌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16절부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분들이 꽤 있는가 봐요. 그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모든 소행을 참으셨다. 광야에 40년 이들이 하나님 양만 올렸어요. 빨리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하나님 한 세대를 바꿔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를 광야 모래땅에다 묻어버리고 출애굽할 때 1.5세대 20세 이하 광야에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게 한 40년 걸립니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00년 애굽의 종살이, 40년 광야, 10년 가나안 정복. 또 몇 년이요? 450년. 그 후에 20절 봅시다.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씌웠으니 14사사가 세워져요. 14사사가. 그리고 이들이 왕을 구합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웠다. 이 사람이 완전 언약 모르고 또 개판 5분 전이야. 하나님이 그도 패하여 버립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하나님 결국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때 사울 왕은 엉망진창이었죠. 하나님 양만 올렸다. 사무엘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실망하지 마. 내가 사울을 피하고 다른 왕을 내가 점찍어 놔서 베들레헴 찾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그 아들들을 모아 그들에게 내가 한 사람을 점찍어 놨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 메시지를 전거해.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7 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 아니야.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하나 막내 있는데 별로 뭐 선천해가지고 저 광야의 들판에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에게 왕으로 예선했다.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그 사무엘이 그 기름 부고 그냥 휙 떠나버리겠어요? 아마 다윗에게
평생 간직할 메시지를, 미션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다고 봐요.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메시지로 딱 받아야 돼요. 이때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의 나이가 한 15 전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청소년 때, 이때 제대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뭘까? 성경을 아무리 찾다고요, 시편 78편 67절로 71절 72절에 이 말씀이겠다, 저는 확신이 왔어요. 시편 78편 67절 71절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버렸다,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장자 끊어 물려온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지파였어요. 땅도 제일 많이 차지했고 유다 지파의 버금가는 강력한 지파였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실루에 두었어요.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지파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거기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진짜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제대로 보고 붙잡아야 돼요. 이 소식 전파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어릴 때입니다. 왕도 완전 엉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그 에브라임을 버렸어.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했어. 유다 지파 그 땅 남쪽에 있거든요. 시온산,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을 선택했어.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거기서 전 백성이 피제사 드리면서 누구를요? 이 성전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피제사 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 헤롯 선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전 모독죄다. 성경 분명히 해석을 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다. 이 성막 성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피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바라봐야 돼요. 그 붙잡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 소식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엉망진창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어. 나는 유다 지파를 선택했어. 시온산을 선택했어. 오늘 예루살렘이요, 거기에 산에 높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이거 성전을 아무나 못 지어요.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했어.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선들어준 것 같아. 하나님 이 사명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네가 왕된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함이야. 전 백성들이 피해자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이야. 지금부터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 시편 78편 72절에 이때부터 다윗이 뭐 했다고요? 손에 공교하고 실력, 마음의 성실함, 믿음 서로 키웠다는 거예요. 한 제대로 5년 정도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때 지은 그 다윗의 시편 노래들이 시편 전체 3분의 1을 차지해요. 목동이니까 기술이 뭐겠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리 때나 싸 때가 올 때요, 미리 돌 던져가지고 죽이든 이제 키워시켜야 돼요. 그때 방법이요, 물맷돌, 막대기 끝에 끈달아가지고 돌멩이 걸어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 반지름 꼬박이 돌전 속도 꼬박이 신랑의 2배요. 총알보다 더 빨라요. 지금 그때 그 당시 물맷돌로 가지고 전쟁할 때 던지는 것도 전쟁의 큰 무기였다고 해요. 얼마나 연습해?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그 나는 우리 렘도 보고요, 실력을 진짜 길러라. 제대로 실력 길러라. 제대로 공부 언제까지 다윗처럼 죽도록 한번 해봐라.
하나님 분명히 달란트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요? 세계복음 때문에. 다윗이 한 20살쯤 되었을 때 건장한 청년이에요.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있잖아요. 이 사무엘상 17장 사건이에요. 사울 왕도 대단한 용사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놈이 없어요. 왜요? 블레셋의 이상 거인 같은 지금 사람 키의 2배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앞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돌아가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쟁 복잡하게 할 이유 있냐? 한 놈 보내 1대1로 맞짱 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 전체를 종으로 삼고 내가 지면 우리가 종할게. 한 놈 나와. 아무도 안 나오면 지중대 누가 나갑니까?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시 물어보러 가다가 하나님의 타임이요.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이 믿음과 실력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 시간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왜 길러요?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이것도 사람 되겠냐? 그러잖아요. 저 인간들 사람 되겠냐? 아이고 뭐 이 드라마에서 뭐 렘넌트 키운다는데 보니 엉망진창이고 어쩌고 교회마다 보니 꼬라지가 저렇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 당시 전 베들레헴에서 다윗 보면 누가 칭찬했겠어요? 아이고 뭐 8번째 아들이라는데 뭐 똑똑하는데 뭐 별 볼일 없네. 저런 집안에서 뭐가 나오겠어? 양치기 가운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 신 물어보고 갔다가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려운 분노가 생기잖아요. 내가 나서겠습니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다윗은 늘 하던 거니까. 그렇죠. 늘 하던 거니까 쉬워요. 늘 돌미 던졌으니까. 고민하시다가 올 때 오기 전에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여기에 급소를 때려가지고 죽이거나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왜요? 그 후손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창세기 3년 15절 주인공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약속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쭉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요 예수님까지 1000년.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속죄,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그들은 한 3년 정도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초창기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고.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중간쯤 되었어요.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중간 테스트, 중간고사를 치르십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처음부터 예수님 바로 몰라. 비슷하게 알고 있어. 오늘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비슷하게. 세례요한가 또 합니다. 사회운동. 예레미야가 또 합니다. 박해운동, 구제운동. 엘리야가 또 합니다. 신비운동. 선장이 한 분이 생각합니다. 지식운동.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이분이 진짜 급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쓰임 받았는가 봐. 이분이 나서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좀 더 풀어서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바로 그분, 구원의 길 바로 그분,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약속하신 바로 그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 십자가에 끝내 바로 그분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바로 그분이시요 우리 영원한 선지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길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처음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키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창문 열쇠를 준다. 기도의 모든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복음 때문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스도 진짜 바로한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바울이 뭘 강조하죠? 초상들과 계속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 사건 있죠? 세례요한도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세례요한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13장 2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뭘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3장 11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약속했지 않느냐?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는데 그게 주인공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 뭘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더니, 예수님 참 빌라도에 끌고 가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빌라도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봐도요, 빌라도 로마가 보낸 총독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대단한 사람이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보겠어요? 전체를 다 보니 이건 로마 법으로 사형 집행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손 씻을래. 여기 손 뗄래. 세숫대 가져와. 손 씻잖아요. 손 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하고 약한 유대인들이요,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그 압력을 넣잖아요. 만약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신은 황제가 보낸 총독이거든요. 그 말은 관로 열고 당신 비리 싹 다 해가지고 황제에 고발해서 모가지 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관로 닫고. 이 말을 정치인들은 제일 두려워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 보내가지고 압력 넣으면 꼼짝은 못해요. 빌라도가 여기 굴복한 겁니다.
헬로다가 또 타협을 하죠. 아니 이 핏값을 어떻게 하느냐? 의인을 잡은 핏값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용감합니까?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 머리에 다 돌리세요. 당신은 빠지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핏값이 다 돌아간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지금까지 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아무리 열받쳐요. 자식을 두고 뭐 맹세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만약 이게 거짓말은 내 새끼들이 다 망해도 좋다. 그럼 여기까지 나오다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자식을 두고 맹세하는 건 아니구나. 가장 큰 슬픔이 내 자녀가 고통 나오고 맞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전세부터 써가지고 맞아 죽고. 히틀러 정권에서 60만이 보고 가스일로 다 작살나고. 그 시체를 불쳤는데 그때 타다 남은 고무신들 신발들을요. 지금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 기념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이만한 거짓말 좀 못하면 우리 예배당만한 방에 신발이 가득 찼어. 가스들에서 유대인 불태우고 그때 남아있는 신발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 자식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약을 올려도 자식은 무조건 축복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 이 인간 복을 받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겁나는 말을 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우리 후대의 손에 돌리세요. 머리에 돌리세요.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에 외우는 선지자의 말들을 전부 다 알지 못하고 말씀 거부하고 28절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흑박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29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이들을 무덤에다가 장례식이었죠.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가지고요 죽여버리면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끝났습니까? 장사 지낸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갈릴리 출신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같이 갔는가 봐요. 12제자도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죠. 예루살렘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달을 보이셨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다.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의 증인이 되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며 죽었다는 거죠. 그 조상들에게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을 때, 그렇죠, 죽고 무덤에 박혀 다 그 시체는 썩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무덤에 갇혀 석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을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주로, 그죠? 속죄주로, 구세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죠,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이름을 믿어 우리가 속죄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은 보면 벌써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볼 때 모든 죄 사함 받고 어렵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름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절대 어렵다 우리 죄 사함 받지 못해요. 어렵다 얻지 못해요. 율법은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절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아내는 모학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이구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절대 우리는 어렵다 얻지 못해 율법으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바울이 이 모든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죠. 주로 유대인들, 유대교로 또 돌아온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겠죠.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라.
이 복음 안 받으랬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41절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리스도 거부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오직 믿지 않다가 그리스도 그보다 싹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해라. 복음을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부활하시면 복음만 성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 똑똑한 제사장들 앞에서 사도계인들 앞에서 사실은 공회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 한 석 달 머물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써보내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가하는 건 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었다. 관로를 쳐놓고는 그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내가 전가하는 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찌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 유대인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복음을 받고 있는 유대인, 내 권력 친척들을 위한 내 아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언정, 그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지언정 나는 그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요, 그 로마 기중한 편지 가운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솔직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한자 너무 어려운 한자예요. 찾아보니까 안일 부자, 얻을 덕자, 안일 부자, 부득불. 지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옛날에 아주 번역된 성경이니까. 왜냐하면 처음 이 번역할 때 최고 많이 배운 학자들이 양반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분들이 번역했으니까요. 일반 사람의 용어를 쓰지 않고 너무 어려운 한자를 쓰는 거예요. 부득불. 부득불이 뭐예요, 민우? 처음 들어봤지 모르지? 요즘 아이들은 몰라. 안일불자, 얻을 덕자, 안일불자. 이게 뭐요?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부득불,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음 못 받은 그 친척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다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가면 간수에게 말하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오늘 다시 기도합시다. 제일 답답한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다른 거 잘못하면 그렇게 가슴 아픈데 예수 믿어서 지옥 간다면 아무런 고통이 없어. 그건 가짜요. 아니 내 새끼가 지금 불쏘로 뛰어가는데 어찌 끌어내야지. 아이고 잘 가고 있네. 지 팔자인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진짜 기도합시다. 한 분 한 분 놓고, 특히 믿다가 낙심한 분들 진짜 기도합시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진짜 복음 받도록 지금부터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계속 아마 하나님은 차근차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전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